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용어는요, 모든 사랑의 표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가서 4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아가서 남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분류하면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토라오경이라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으로 자르고,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이어지는데 12권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경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행되나 이행되지 않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질문하게 되는 것이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17권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기록된 책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처절히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래는 아가서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받은 책이 5권 토라오경이고 찬미로 들었던 책이 5권인데 그것이 시편 5권이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신약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본다면 또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계시록까지 내려가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면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깨닫고 행하는 데까지 나간다면은 그 이미 그건 다 된 겁니다. 우리 아가서 책은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심도 있으면서 책은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가서를 강의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너무 복잡고 신모막침하고 깊고 넓고 사람의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지만 길지 않는 책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구조를 잘 잘라놨기 때문에 구조별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것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장 1절과 2장 7절까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사모함. 그게 사랑이 시작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기 싫을 정도로 만나면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은요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이 결혼하고 나면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한 집에서 살아보면은요 사랑은 했지만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경은 이제 제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1장부터 8장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이고요. 신약의 표현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결국 성경은 전부 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동안 이 책이 어려웠던가? 어려웠던 것을 해소하고 나면은 성경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보이겠죠. 열왕기상서 4장 32절에 보면은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1천 5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 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노래 한 곡의 가사도 우리가 짓기도 힘든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잠언을 3천을 말했고 노래가 1,005개를 말했는데 1,005개 중에 한 곡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잠언에도 3,000개의 말씀 중에 우리 잠언서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아가서가 여기 돌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읽기 좀 쉽도록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사랑을 너무 쉽게 배우고 나면 너무 쉽게 내뺄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랑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완숙기에 들어갔을 때 사랑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책의 어려운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는 상징적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 단어가 있는데 뭐 망대락하고 뭐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야만이 그냥 꼭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책에는 화자가 분명치 않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이거를 집어서 설명을 해주면은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또 장과 절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성경의 장을 구별한 사람이 1228년 사망한 스티븐 랑톤 신부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을 구별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요, 장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다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데 그 연결된 이야기들을 랑톤 신부가 장을 다 잘라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절을 구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1550년에 출판업자 로베스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출판을 하려고 보니까 장만 잘라갖고는 이거는 희소성이 별로 없겠다. 보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겠다. 해서 절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걸 뭐 어떤 신학적인 논제를 놓고 잘란 것이 아니고 랑돈 신부는 랑돈 신부대로 장을 잘랐고요. 절을 자른 것은 출판업자가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는 글을 못 읽는다 하고 절을 추가해서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도 후대에 장과 절을 잘라놓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과 같은 장과 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결론 이런 것들 내가 절을 자르고 장을 자른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가서 책이 또 어렵게 잘려져 있다. 자, 아가서의 이름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니까 1,005개 중에 한 곡이니까 진짜 그야말로 노래 중에 노래다.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하고는 다르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오페라 형식의 글이 됐는데 이건 전체가 6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잘 잘라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서 처음에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갈등도 있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다시 사랑이 회복되면서 성숙한 단계로 간다. 그래서 미운 짓을 해도 덜 미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간다 하는 것이 아가서 전체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등장인물들이 솔로몬, 술람미, 백성, 공중 여인, 신부들의 오빠들, 그리고 또 신부의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페라 하면 주인공이 앞에 있고 뒤에서 후렴처럼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가서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좀 난해한 단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읽으면 어떨 때 좀 부끄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 진리의 말씀이니까 전혀 그런 내색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읽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그래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난해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성경은 다 읽되 아가서와 에스겔서 16장은 읽지 못하도록 검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때는 낯도 뜨겁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줄로 그렇게 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을 대비하는데요. 솔로몬은요, 평화의 남자잖아요. 술람미는 또 평화의 여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뭔가 좀 글을 쓰기 위해서 짜맞춰 놓은 것 같다는 거라. 솔로몬의 대상자를 술람미로 했을까, 이름을. 그게 일단 좀 짜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1천 여인을 아내로 다 맞이해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그때 진짜 때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술람미다. 그런 의미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를 사랑했겠는가. 하여튼 사랑의 끝까지 올라가면은 그 사랑의 표현들을 물론 나타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를 만난 솔로몬이 그게 뭐 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언 이슬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서 왕궁까지 데리고 온 데는 성공했답니다. 왕궁까지 데리고 와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술람미가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거라. 고대에 약혼한 남자가 있으면은 왕도 그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서 끝없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한 솔로몬이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한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다 들어봤잖아요. 또 강좌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들어봤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요. 오는데 우리 쪽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대면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죠. 사람 쪽에서 늘 하나님을 태무심하는, 전능자를 태무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을 갈구하는데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했죠. 솔로몬이 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삽입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4절 우리 오늘 잘라서 읽었죠. 나를 인도하라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해져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4절이 갈라져 있어요. 4절 속에 절이 잘라져 있다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는 이 달려갈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게 다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1천 여인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을 다 채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5절에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내가 비록 금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부터.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가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서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9절부터 내 사랑아 이렇게 했죠. 12절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도 나도 기름의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산하여 꼴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술람미가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페라 형식의 글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단 한 사람을 두고 사랑에 대한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1천 여인을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만난 술람미 한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3절부터 다시 술람미가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서로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런 사랑들이 짙어지니까 이제 사모한 마음이 커져가겠죠. 8절부터는요.
사랑의 어떤 속삭임 뭐 이런 것들인데 오페라니까 배경이 바뀌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 한 배경이 바뀌어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때 이르기를 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말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과 절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져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사랑이 짙어지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3장 6절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덜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에는 또 결혼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죠. 솔로몬 자체가 술라미를 굉장히 이뻐하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의 염소 같구나. 근데 아름다움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신부의 고백도 결혼식 날 있겠죠.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주겠다. 내 동산에 들어와라. 그런 표현을 신부가 합니다. 그때 이 소리에 다시 솔로몬이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이제 많은 손님들도 왔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막이 또 끝이 나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갈등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네 번째 막이 되는데요. 5장 2절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결혼해가 둘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와도 이제 쿨쿨 자는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9절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런 갈등하는 부부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5장 9절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둘이서 이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 그런 부부 없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겠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와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또 한마디 하는데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6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나니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렇게 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여인들을 거스리고 있다. 만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술람미가.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의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술람이 너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궁중 여인들이 이 갈등하는 부부에게 또 한 소리를 내줍니다. 6장 10절에 아침 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깐만 먹지 말고 한 여자로 만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하니까 11절부터요. 또다시 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게 5번째인데요. 술람미가 이야기하는데요. 꼴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11절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장면은 바뀌었지만 신부가 이런 권면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에 13절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다시 후렴을 넣어줘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술람미가 또 한 소리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마음이 돌아서 있다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춤추는 신부를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장면을 본 솔로몬이 6절부터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나무 같고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표현을 밑에 쭉 해요.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으나 내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으니라 하고 여기 다시 술람미가 이 말에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안에 잘려졌죠.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가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고 이제 갈등 속에서 제외하면서 정말 사랑은 그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이제 제외가 됐죠. 그렇게 이제 완전한 둘만의 장소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7장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는지 꽃 잎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부의 고향 사람들이 8장 5절에 그렇게 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선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랑의 극한 어떤 극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6절, 8장 6절부터 7절은요. 8장 6절의 말씀은 둘이서 술람미와 솔로몬이 함께 이야기해요. 너는 나의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요즘 그렇게 황혼 이혼이 많다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그 깊이가 넓이가 짙기가 얼마나 짙은가 하는 것을 이 아가스의 말씀을 통해 읽어보고 느낀다면은 남자도 과하게 못하고 여자도 과하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글들을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야 되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신부의 가족들 중에 오빠들이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그 유방도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그 망대 아직도 어리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어린 사람인데 오빠들이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술람미가 10절에 그렇게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리고 그 13절에 와서 이제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고 술람미가 고백하는 것으로 14절에 13절은 솔로몬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게 술라미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여라 하고 맞춰져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남편과 아내를 묘사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쪽, 이쪽이 이제 여기는 솔로몬과 술라미를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의 안에서도 결국 사랑이 단숨에 사랑으로 확 이루어져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랑 안에서는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좀 민망스러워하고 그런 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신약이나 구약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득하죠. 예, 구약에서 사랑의 표현을 보면요, 아하브, 하세드, 하샤크, 라, 에디드, 아가브,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사랑에 대한 다양성도 굉장합니다. 신약에서도요, 사랑의 표현을 보면요, 아가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펠레아, 우정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엘레오스, 긍휼, 상대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얘기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오이코, 테르모스,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하는 마음도 역시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필레아, 에로스, 스트로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전체 사랑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에로스, 필레아, 스트로게 이런 단어들도 모두 다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 안에서 에로스라는 사랑의 단어의 표현은요, 에로스라는 사랑은 왜 조금 천박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인데 삼류 영화에서 나오는 단어 같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랑의 원형도 하나님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것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에로스의 사랑의 본체이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에로스의 사랑이 그대로 넘어와 있다. 펠레아 하면은요, 항상 만나고 싶어 하며 친구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펠레아 단어로 표현했다. 스트로게 이렇게 하면 자녀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신약의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구약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사랑을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랑의 표현으로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직접 대고 물으면은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은요, 이게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그 앞에다가 상태 동사를 붙여야 돼요. 그게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뭘 표현하고 눈치도 하고 만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은 귀찮다 하지 마라 이러지만 그게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일 이쁜 여학생이 하나 있으면은요, 남학생이 그 아이한테 사랑하는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찝찝거리는 겁니다. 좋을 때는. 사랑할 때는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찝찝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숙 단계로 넘어가면은 사랑의 성숙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아가스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서도 아가스를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좀 나이가 먹어서도 읽게 되고요. 또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아가스를 읽게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 나이보다도 조금 더 많이 먹었을 때 이 아가스를 읽으면은 오늘 읽었던 이 표현과 느낌이 또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 13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랑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한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대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믿는 마음이다.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사랑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 사랑은 아픔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제가 읽어봤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걸 읽어봤을 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난 뒤에 읽어봤을 때 이거 전부 다 맞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은 아픔이다 할 때 불편한 아픔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용어는요, 모든 사랑의 표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다. 아가페, 무조건 사랑한다. 하나님 어떻게든 무조건 사랑한다. 일방적인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 안에 모든 사랑이 다 내포되어 있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데 우리는 그걸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아가페의 사랑과 함께 에로스의 사랑도 들어있으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금술 좋은 부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인이 됐는데도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숙소로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노인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손 붙잡고 다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도 주셨지만 에로스의 사랑도 포함해서 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넘어서 가족들 전체를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나 먼저 두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가족들에게 사랑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을지라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무르익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해바라기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